이사야 2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4절. 이사야 26장 1절로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김응래, 정경선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박지웅 성도가 마음의 소원을 썼고, 또 마간옥 집사님께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 싸우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꼭 붙드시고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들어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저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고, 그런 나이 17살 때 꿈 이야기를 좀 했더니 형제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고, 아버지의 심부름차 그 양을 치는 현장에 나갔더니 꿈꾸는 자가 왔다 하면서 그를 잡아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은 20냥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의 시위대장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의 유혹을 하지요. 동침하자고. 그걸 거절했고 누명을 써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3년 동안. 그 과정에서도 그는 심지가 견고했고 요지부동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고 왕이 꾸었던 꿈을 해몽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일로 인하여 어제의 죄수가 오늘의 국무총리로 등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세월이 흘러서 그 나이 39살 때 그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10명의 형들이 우금이 저렸겠죠.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죽었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팔았다고 두려워 떨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훗날 이런 흉년의 때가 있을 줄 미리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섭리로 돌리고 형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제가 이런 장면들을 읽으면서 참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장차 이루어질 꿈을 꼭 부여잡고 현실은 어떠하든 간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는 그 심지가 견고함이 결국은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됐고,
70명의 자기 가족을 그리고 수백만의 이집트의 백성을 흉년의 때에 살려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참 이게 성경의 공통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었어요. 또 여호수아는 청년의 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40년 광야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됐던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섬기죠. 네. 그는 모세의 후계자가 나중에 되지요. 그런데 그는 초심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윗사람을 섬기는 시종의 자리에 있든지 지도자가 됐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명예가 주어지고 높은 지위가 주어지면 변절이 됐다? 그건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니고 흔들렸던 것이고 환경 따라 변절이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를 보십시오. 그는 그 젊은 청년 시대에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파송을 했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는 3대째 그 외할머니 로이스, 친엄마 윤희에게 뒤를 이어서 참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칭찬해요. 하나같이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6년 동안을 섬겼던 해오름 교회에도 보면 지금 현재 3대째 섬기는 장로님의 가족이 있어요. 아빠는 장로, 엄마는 권사. 그 아들이나 며느리는 권사가 됐고 혹은 집사가 됐고 손자, 손녀까지 3대째. 안수 집사 가정에도 3대째, 권사님 가정도 보면은 3대째가 진짜 많아요. 이런 분들이 거룩한 불씨가 됐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였을 때 첫 번째 한 4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을 때 한 안수 집사님이 집 한 채 값을 헌금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현장에 나와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그 수고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주님,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하겠냐고. 충성하는 이 집사님에게 복을 달라고 제가 간절히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요.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이제 그분은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큰아들은 이제 경제학 박사가 됐고 연봉이 지금 3억 정도 받거든요. 그다음에 대학에 이제 초빙 교수 이런 거 되면서 강의도 하고, 둘째 아들은 카이스트에서 공학 박사를 받고 또 개인 사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됐어요. 제가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해주는구나, 그걸 마음이 느껴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이 된 것은 원래 중국어로 된 것을 이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했던 것인데, 지금도 이 심지라는 말은 한문이에요. 심지, 마음심, 뜻지. 경고도 한문이거든요. 굳을견, 굳을고.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가 반석처럼 굳어서 변함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 한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고, 한때 죄인 괴수였던 사울 같은 청년도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뒤에 변화되더니 죽을 때까지 심지가 견고함으로
하나님이 의의 병으로 들어 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과학이 더 많이 발달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중에 인체과학, 심리과학이 많이 발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심리과학자들이, 인체과학자들이 뭘 발견했어요? 사람이 어떤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몸에서 생성이 되어서 건강에 아주 좋다, 그런 거 많이 발견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오는 환희, 그때 그 영적인 기쁨은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또 생성이 되는데, 이것은 엔돌핀의 1000배의 물질로 암덩어리를 녹아내리게 한다.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분노의 감정, 이렇게 실망, 낙담, 죽고 싶은 마음, 이런 걸 가졌을 때 아들레날린이라는 이런 물질이 또 생성이 과다하게 분비이 되면, 그래서 정신병자도 되고 심장 중지도 일어나고 이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다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빛이 나요. 따라합시다. 웃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혼자 길 가면서도 희죽희죽 웃고 미친 사람처럼. 잠언을 읽어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대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체과학이 발달하고 심리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의 70%는 신경성으로 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70%의 질병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떠난다. 아멘.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 저는 진짜 아내를 잘 만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항상 웃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의 별명은 해죽이에요. 맨날 해죽이, 맨날 웃어요. 깍깍깍깍깍깍깍 대고 웃어요. 저는 원래 우울증 환자였는데 이 여자 만나고 난 뒤에 나도 이제 웃음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멘. 소문 만복내라는 함은 있는데 웃으면 복이 온대요. 아멘도 안 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내까지 것들 부럽지 않다. 아멘입니까? 정말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많이 있는데 보통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하나 있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하나 있고, 주라는 호칭이 있어요. 근데 태초에 여호와가 창조했단 말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호칭이 처음에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 이렇게 말하는데 번역하면 올마이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전능자. 아멘. 전능자도 한문이에요. 원전전 능할 능, 사람자. 아주 다 못할 것이 없다. 아멘. 못할 것이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고, 그 다음 등장된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히브리 말에 야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자존자. 자존자도 한문이죠. 스스로 존재하신 분. 또 하나는 어행, 언행, 이행자.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 못 하시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한 의지를 악한 의지로 바꿀 수 없고, 또 하나는 거짓말을 못 하신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나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아멘. 언약을 이행하신 분이에요, 야훼는. 그 다음에 주라는 말은 히브리 말 아도나이 혹은 신약성의 큐리오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고, 우리말로 말하면 주인이라는 뜻, 주인. 우리가 믿는 분은 창조주, 만물의 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기 주께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주를 강조한 것은 그분의 손 안에 네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인류의 역사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손에 달렸어요. 그분의 손에 달렸어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하나의 종교화한 우리 민족이죠. 2,300만 명이 지금 북한에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북한은 김일성 동상이 22,000개가 마을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김일성 동상이 있고, 결혼식도 그 동상 앞에서 하고 그 동상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고려 호텔에 제가 머물면서 거기 일하는 여직원한테 어디서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위대한 김일성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전부 다 김일성 아버지야. 그러니까 3살부터 18세까지는 이 주체사상 교육을 시키고, 석박사 논문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논문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참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북한 선교는 어렵다.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고 신형균 목사님이 살았을 때 민족복음화 운동 본부를 하셨고, 제가 부본부장으로 일할 때 그분이 평양을 다녀오더니, 최 목사 평양에 갔더니 처소교회가 한 500여 군데 있는데 친구들 자가용도 없고 심지어 자전거도 없어. 너무 불편해. 북한 좀 다녀오라. 그러면서 자전거 한 500대 좀 갖다 줘.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500대를 준비해가지고 북한에 갔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선교는 탈북자들을 해야지 북한 가서는 어렵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고 싶은 날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죽기를 구하여도 아직 사명이 있으면 살려둘 것이고, 사명이 끝났으면 살고 싶어도 데려갈 거고. 아멘. 여러분, 모든 게 죽게 있네. 죽게 있어. 내 주여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아멘. 제발 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었으면 좋겠네. 주님으로. 고난도 역경도 필요해서 준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건강도 평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준 거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아멘.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면 나는 누구냐? 나는 관리자요, 관리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인, 나는 관리자. 우리가 4가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4가지. 하나는 시간 관리. 너에게도 나에게도 하루 24시간 주었는데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몇 시간 돼? 이 질문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된 존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일수록 영이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 11시에서 12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깍 지나가는 이런 시간들을, 일상적인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뭐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카이로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카이로스가,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멘. 근데 마지막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원한 세상, 세계를 말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제 천국에서 누리는 시간을 아이온이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을 수 있기를 바라고, 비록 육신을 위해서 어떤 노동을 하고 뭐 직장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의식은 언제나 영적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우리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몸은요, 내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리고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주를 위해서. 제가 시간 맞춰 꼭 식사해요. 그리고 많이 걸어요.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늘 주 안에서 기뻐해요. 그러니까 건강이 아주 유지되는 거예요. 내 나이가 80세랍니까? 놀리지도 않네. 그런데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57세로 나온다니까 놀랬지. 그 왜 그러느냐? 삼쾌가 있어요. 삼쾌. 한방에서 말하는 저체, 쾌식에 밥맛이 왜 이렇게 좋아? 막 보면 좀 사줘봐봐. 같이 먹으면 밥맛이 돌아와. 두 번째가 쾌침이야. 잠만 딱 들면 그렇잖아. 그다음 쾌변, 화장실 삐직삐직 그러면 끝나버려. 뱃속에 앉아온 사람은 30분 동안 있어. 나올똥말똥 삐지직하고 힘들어. 그래서 한방에 가서 바른 사람을 만나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건강 상태를 삼쾌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 들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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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멘을 더블로 하고 세적으로 하고 막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들어 쓰시옵소서, 의의 병기로 들어 쓰시옵소서 하고 하려면 몸 관리해야 되고, 세 번째가 재산 관리야. 한 달의 수입이 얼마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일단 드리고, 아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사람한테 어떤 분이 도움을 얼마 전에 청하더라고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호주머니를 털어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니까 나보고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는데 어디줄 줄 몰라. 하여튼 나더러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한 번도 안 갔다 와. 안 가져와. 우리 딸이 대학교 1학년 때 하여튼 무슨 전국 대학 가곡제에서 금상을 타가지고 상금이 100만 원인데 세금을 떼고 나니까 88만 얼마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12만 원이 모자라요. 그때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아빠 1000열매 바쳐 100만 원 바쳐야 되는데 88만 원밖에 없어. 12만 원만 빌려줘. 그때 빌려줬거든. 지금도 안 갚아.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재산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 그건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라면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전의식,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재물 관리 잘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 관리요. 여러분이 셀리더 혹시 되거나 교회학교 교사가 있거든, 혹은 목사님이 계시거든, 여러분에게 맡긴 어린 양들이 있잖아. 여러분의 양 아니거든. 주님의 어린 양이니까.
아멘. 나는 관리자야. 그래서 어린 목동 다윗이 아버지 양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잖아. 그러면 물매로 맞박을 쳐가지고 맞박을 부셔버리고 쫓아버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관리하는 교인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움켜잡으려고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아가를 찢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이런 게 필요해요. 내가 이 복을 받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년 때 교회학교 교사했거든요. 교사. 그런데 성탄절날 모범교사 상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이 의자가 없이 마루바닥이었는데 이제 아침 9시가 어린이 이제 아이들 예배 시간인데 벌써 8시에 나는 출근해가지고 옛날에 수돗물이 없으니까 펌프물, 추운 겨울에도 땅속 깊은 데서 오는 물은 따뜻해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걸레 빨아다가 40평 되는 마당을 그 마루를 다 닦고 막 이런 일을 내가 했어요. 뭐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데 우리 목사님이 감기 안 걸리냐? 감기가 걸렸으면 내가 쌍화탕 사드려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감기가 걸렸더라고요. 쌍화탕 얼른 사다 드렸어. 여러분 이렇게 복 받을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간증이지. 아멘.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이제 관리 잘하면 하나님이 한 모나 관리 잘했더니 10고를 다스리라는 권세도 주잖아요. 아멘. 관리 인생은 복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은 행함으로 받아.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여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주 로드가 더 로드, 그분은 큐리어스고 아도나이고 주인이시니까 나는 관리자 스튜어드,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니까 그분의 명령 따라서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보면 청소년 시절에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바벨로니아에서는 유대 소년들의 그 믿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게 했고 또 지내지 않을지라도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환관자, 자기들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랬더니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우리 건강 상태가 나쁘면 처분을 하십시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열흘 후에 체크해 봤더니 건강 상태가 오히려 포도주와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거 안 먹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굳은 의지와 결심을 하고 그게 평생가 96세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페르시아 시대가 아니다. 바벨로니아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왔는데도 그가 이제 90세가 넘은 노인으로 공무총리가 또 되잖아요. 그런데도 심지가 경과에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루 3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왜 변질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변화받아야지. 변질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더니 아버지 세상 떠나고 좋은 선지자 자기 곁을 떠나 세상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68세가 될 때 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행위를 자기가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마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안 된다고 말했더니 화를 버럭내는 순간에 하나님 툭 치니까 문둥이가 돼가지고 죽어버리는, 왜 그렇게 한때는 그렇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질이 되냐고요. 곡식은 익으면 고개 숙이는데 교회가 커지고 사업이 잘 되고 헌금 많이 바친다고 왜 교만이 들어가야 되냐고. 우리는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습관이 있어요. 새벽 기도, 죽어도 나는 교회 가서 죽을래. 보세요. 제가 섬기는 해오름 교회에 정영숙이라는 할머니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관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걷기가 불편스러웠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을 거야. 그리고 교회를, 이 아픈 데를 지질 끌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 할머니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저 믿음 보세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려고 지금 끌고 오잖아요. 하나님 눈 있으면 봐요.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쳐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쫓아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새벽 기도가 사람들이 잔뜩 남았는데 몰래 가가지고 붙들고 다리를 붙들고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이 할머니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서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막 불이 임해가지고 뜨겁다고 난리가 나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래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난 뒤에 하여튼 다리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는 하나님이 줬는데 왜 목사한테 은혜를 갚아야 돼요? 하여튼 은혜를 갚고 싶은 생각했는데 관악산 저 높은 데 가면 약수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때 가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약수물 받으려고 줄을 서지니까 새벽 2시에 가야만 사람이 없대. 새벽 2시에 나 약수물 떠다 주려고 그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약수를 받아가지고 쫄쫄쫄 나는 약수를 한 병 받아가지고 매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약수를 먹을 때마다 축복기도 안 하겠어 그냥? 지금 건강해요. 90이 넘었어. 그래도 지금 교회 나오고 있어. 다리 다 고쳐졌어. 여러분 병 고쳐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병을 고칠 줄 수밖에 없도록 좀 선한 일 좀 해봐봐. 아멘. 죽어도 나는 교회 가서 죽을래. 그리고 오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가난하니까 뭐 연분을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예수님에게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 아들들이 따라갔다. 41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와서 힘을 줬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에게는 산기도가 좋은 습관이 있었구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대요. 훈련과 교육은 뭐가 다르죠? 교육은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예. 라틴 말로 에디치오라는 말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 주다 뭐 그런 뜻인데, 교육은 거기서 이제 에듀케이션이라는 영어가 나오게 됐고, 그런데 훈련하고 교육이 다른 점은 뭐냐면 교육은 알지 못한 것을 깨우침을 받게 해주는 거고, 훈련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 단순, 강행, 지속해서 그것을 습관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버리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디사이플 그러거든 영어로요. 근데 디스플린, 훈련 받는다는 이 말에서 발전된 단어가 디사이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금식 기도하는 거 습관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사야 5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우리 해오름 교회는요 늘리 금식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원하는 사람만 봤거든요. 오늘 이 금식자를 새벽기도 신자들에게 화상에 띄워주고 오늘 이분이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암병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난치병에 걸린 사람 명령이 쭉 나오면 또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기도 신자들이 막 같이 기도해 주고 그래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격의 3대 요소가 뭐냐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자, 그러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내 속에 왔다. 그 다음에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 내 마음에 와서 팍 부딪혔다. 그러면 감정이 유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뭐냐면
희로애락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나무로 말하면 뿌리라면 감정은요 꽃이에요, 꽃. 그러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게 감정이에요. 옆에서는 막 초상에 나가지고 울고 있는데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 그 미친 사람이지. 우리도 같이 울어서 해야 되지. 잔치집에 가서 싸우면 안 되지. 막 축하해주고 춤추고 노래 불러주고 축하해줘야지. 아멘. 아멘, 아멘. 그 다른 사람들 금식 명단에 다 올라가야 자기는 막 쏙 빠지고 밥만 처먹고 있으면 되겠어? 같이 금식을 해야지. 아멘. 아멘. 아, 금식 기도원에 와가지고 금식 좀 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저희들이 이제 못 고치니까 주님은 고치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쳐요? 라고 이제 물으니까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누가복음에 밝혔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 한번 해봐야 돼. 들어도 또 들어봐 봐봐. 자,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엄마를 전도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합리성을 주장했어요. 나더러 나는 종갓집 장손이다. 최씨 가문이 수백 년 동안 물려받은 제사 행위를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 종교는 자유니까 너희들만 교회 가고 나더러 교회 가자 말하지 마. 이게 아버지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이론을 깨버려. 전도, 불신자를 전도한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걸 아세요? 그런데 내가 이제 군 제대를 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는 이미 교회 집사님이 되어 계셨고 아빠는 여전히 제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엄마랑 같이 이제 교회 갔다가 와서 정일사를 하고 있는데 아빠는 외출 중에 안 계셨고 엄마가 식사를 하지 않고 훌쩍훌쩍 우셔요. 그래서 어머니 왜 우셔요? 그랬더니 니네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울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말 했는데 울으세요? 아니 내가 교회 집사가 됐는데 내일 시장에 가서 수요일날 있게 되는 니네 친할머니 제사 상에 올라갈 제사 음식을 준비하란다? 내가 교회 집사가 됐는데 어떻게 제사 음식을 내가 준비해? 내가 그 제사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니네 아빠가 깽판을 칠 거고 그 제사 음식을 내가 만들면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그래서 내가 갈등이 심하다. 그래서 눈물만 난다 그러는 거예요. 아하, 우리 엄마를 울게 한 분이 아빠구나. 아니다. 우리 아빠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조상신이구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부흥 집회 때에 부흥 강사님이 했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편집된 것이고 편집에서 제외된 위경과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경이나 외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직업이 우상장사였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뭐 곰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서 내다 파는 우상장사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에 뭘 만들어가서 팔러 가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청소년 때에 아버지가 그 뭐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는 그 공장에 갔더니 남자 상이 하나 이렇게 서 있길래 가서 꼬집어 봤더니 아무 반응이 없었대요. 그래서 네가 무슨 반응도 없는 게 신이냐?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망치로 머리를 때렸더니 머리가 잘라서 도망갔대요. 나중에 팔을 쳤더니 팔이 또 잘라서 도망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훗날 그 공로를 기억하사 70대 불렀대요. 성경에 없어. 하여튼 외경이나 유경에 나온 얘기라고 하면서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수 딴 일을 했기 때문에 70대 그를 택하고 불러주셨대요. 성경에는 없어요. 외경에나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성경을 모르는 때였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면 아멘만 할 때거든. 그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우리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우상 숭배 그 뭐지 조상신을 섬기는 그것을 찢어버려야 될 것 같아 마음에. 그래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것 같아.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아멘. 그래서 어머니가 속상하다고 식사를 안 하시고 상을 가지고 부엌으로 나가는 사이에 돌아오는 수요일 날 할머니 제사 때
이걸 들춰놓고 앞에다 제사 음식 차려놓고 우리 작은 아버지들 이 형님들 잔뜩 와가지고 이제 우상 앞에 절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엄마를 울게 하는 이 조상 신아, 네가 신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살아있으면 나하고 맞짱 한번 떠볼래 이 새끼야? 그러면서 내가 그 위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상신 모셔놓은 거. 그걸 이제 들춰가지고 속에 이제 창문위를 접어가지고 한문으로 뭘 써서 꽂아놨더라고요. 그걸 뽑아가지고 찢었어. 야 이 새끼야 한번 해봐자. 그래 찢었어. 덤지지도 못해 그냥 찢어졌어. 한참 찢다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기 전에 무당불로로 나가 이제 대구 달 때 칼을 훅 던지면서 썰렁 거라 썩물로 하는데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이것도 또 썩 물리쳐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부으니까 가루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냇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썩물로 가라 썩물로 가고 다 떠내려 보내버리고 빈 것 뒤에 덮어놨는데 할 때는 재미가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겁이 나. 왜냐면 돌아온 수요일날 작은 아버지들 철시 가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게 들추어가지고 절을 하고 할 때 위표가 살아있는 걸 알게 되면 아버지가 그때 나를 가만둘 것 같지 않고 칼로 찔러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내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서 어디로? 금식기도원으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나 사고 치고 왔어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서 위표를 찢어버리고 왔는데 어떠면 좋아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생각이 나.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놓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했던 거 열왕기상 18장 말씀이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가버리고 이제 엘리야 하나님을 찾았어.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주여 제삿날 하나님의 성령이 떨어지든지 환상이 나든지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하나님 나 사고 치고 왔으니까 나 그날 아버지 칼에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니까 아무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밥도 안 먹고 단식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부흥강사님이 능력을 받으려면 큰 나무 하나를 뽑아야 된다고 해서 큰 나무를 잡고 쥐어주었는데 너무 큰 걸 잡아가지고 안 뽑았어. 아무튼 몸부림을 쳐다보니까 이제 목이 다 쉬어버려가지고 아버지 아무 소리도 안 나. 3일째 되는 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잠이 들었어. 기전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뇌성 같은 음성이 들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크로즈업되면서 내 속에 막 음성이 크게 들렸어. 잠에서 깨었어. 깜빡이고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야. 정신이 돌아왔는데도 폈더니 확인된 말씀이 있어. 그게 응답이었어. 아까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었는데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어. 그래가지고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막 이제 달려왔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부터 드렸어요. 수요일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전도사님이 담임자였는데 여자 전도사님에게 오늘 밤 우리 할머니 제삿날인데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셨더니 놀려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하늘에 계신 아빠가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이고 최선생님 농담 아니고 진담이에요. 그리고 자초지정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를 주일날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제 했더니 그랬어요. 금식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7, 8명의 집사님들 데리고 이제 갔더니 수요일 예배 이제 끝나고 갔더니 최씨가면 다 모였네. 남자들은 밖에서 다 잡담들 하고 있고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작은 어머니들은 뭐 부엌에서 음식물들 만들고 아버지는 벌써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제사상 이제 차리고 있고. 그런데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막상 현장에 나타나니까 왜 두려움이 와? 그 앞에 또 이만한 칼이 하나 있더라고. 아버지도 술도 좀 취했고 아이고 이따가 들추어가지고 이 표가 사라진 걸 알면 누구 소행이냐 추적을 할 거고 보나마나 예수한테 미쳤던 저 둘째 아들 놈이 그랬겠지 하고 칼을 잡고 죽일 만 같아. 왜 이상한 생각이 드냐고.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급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 나와. 주여 아버지 주여 막 주여만 나왔어. 드디어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거른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제 절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수씨 고마워요. 그래서 받아놓고 야 동생들 들어와, 조카들 들어와라. 전화하면 된다. 다 우우 들어서 한 10대 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절하지 않아. 위패를 들쳐놓고 절을 하는데, 와,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순간에 막 두려우면 이제 주여 아버지, 주여 막 하고 있는데, 하시더니 들추는 거요. 병만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덜덜덜덜 떠오시더니 이렇게 눈이 삼각형이 돼가지고 마루에 걸터있는 나를 보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했지? 그러는 거야. 어떻게 알아? 알게 돼 있어. 다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잖아. 말은 아니야, 너 통하는 거. 저 군대 갔다 온 놈, 저 예수한테 미친 놈, 저놈이 찢어버리지 누가 없었겠어. 그걸 알고 있으니 이 새끼 죽어봐 하면서 칼을 잡잖아. 내가 얼마나 나도 모르게 죄를 했었는데 왜 산에서는 목이 쉬어가지고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왜 그 시간에 터졌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찢어졌더니 동네 사람이 다 알아들었어. 같이 따라오는 집사님들 7, 8명이 놀래가지고 주여 찾고, 다른 사람들은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난리가 났네. 그런데 내가 태권도를 배웠는데 얼마나 날쌔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는지. 내가 그때 새카만 작업복을 입었는데요, 앞에 가면 칼에 맞으니까 뒤로 갔어요. 아버지 어깨를 잡고, 아버지 앉으십시오 하고 내가 눌렀는데 왜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나냐고. 우리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칼을 똑 떨어뜨리면서 랄랄랄랄 하고 사진 한번 떨어지게 막 떨고, 그런데 퐁 쓰러지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절하려고 섰다가, 아니 형님이 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쓰러지니까, 형님 정신 차려. 랄랄라가 뭐요? 정신 좀 차려, 눈 좀 떠. 랄랄랄랄랄랄 하고 계속 쓰러지니까 이제 사람이 겁이 질린 거야. 하나님이 있나배. 하나님이 있나배. 이렇게 된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 떨고 있으니까 나는 그때 평화가 찾아왔어. 기분이 충만해. 현사님 뭐 하십니까? 백집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7, 8명이 다 들어왔네. 아버지 덜덜 떨고 계속 눈 감고 힘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아랫목을 좀 밀어버리고 우리가 운목에 앉아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겁이 질려가지고 우리 한번 봤다가 아빠 한번 봤다가 우리 한번 봤다가 정신이 다 나가버렸네. 그래가지고 야, 제사는 틀렸다. 하나님 인나비다 가자. 그리고 다 도망가버렸어. 아버지께서 랄랄랐다 계속 손들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렸지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아버지가 눈을 이렇게 이제 진동이 끝났어. 주기도문이 끝날 때 동시에 아버지도 진동이 끝났는데 눈을 뜨시면서 다 마쳤니? 그러셔요. 그래서 아버지 예배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누가 무시무시한 양반이 있었어요? 흰옷을 입었더라. 얼굴에 해처럼 빛을 발하더라. 입에서 검과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그래서 나 살려줘. 그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게 나 살려달라는 소리였는데 그분 어디 가셨냐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불신자 입장에서는 헛소리지만 우리가 생각할 환상을 봤나 봐.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거 전도사님이 탁 치고 들어오면서 흰옷을 입었어요.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해요. 입에서 검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날 믿어야만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면 나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두려움이 사로잡혔으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까? 하는 거 물으니까 나 따라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면 나는 믿어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영접 따라해버렸네. 그러면서 최씨 가문이 무너진 거야. 전 가족이 예수 믿게 됐지. 작은 아버지들 다 줄줄이 형님이 나오는데 안 나와. 다 나와버렸어. 나는 그날 밤 죽을 뻔했어. 따라합시다. 죽을 각오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내가 여기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는데 조영민 목사님이 내 간증을 듣더니 청옥사 부흥회 다니면서 그 간증 꼭 반드시 해줘.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이 제사 다 지내고 난리야. 이건 아니야. 제사 엎어버려야 되잖아. 그 간증 꼭 해. 그래서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원에도 10번도 더 했어 지금 간증. 아멘. 왜냐하면 교회 장로님들도 제삿날 제사들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뒤 엎어버려야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이거 집회를 하면서 했더니 우리 교회 전 아무개 장로님이 자기도 한번 위패를 찢어버렸거든. 죽도록 얻어맞았어. 근데 결국은 그 부모님 전도했어. 한 번 더 얻어맞아야 돼. 아멘. 나는 얻어맞지 않았어. 칼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그냥 살아나지.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이렇게 울고
기뻐하고 이런 감정의 꽃을 피우고 난 뒤에는 의지적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아멘. 열매는 뭐냐면 내가 죄 짓지 않을 거야, 우상을 없앨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그게 마음이 결심 한번 서면요 끝까지 가는 거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 사명이 있는 한 죽기를 원해도 죽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사명이 끝나면요 살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자.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1년 후에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와가지고 서울 영락교회 사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68년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67년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6.1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이름이 모세 다얀 장군이었고 외군원이었거든요. 근데 한신 장군이라는 분이 그날 사부 예배에 간증을 해요. 6.1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믿음이 좋은 다얀 장군을 만났을 때 자기가 신선한 충격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세 다얀 장군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요. 그럼 주님께서 예언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인 것을 보면 여름에 가까이 온 줄 알고 인자가 문 앞에 곧 이른 줄 알라.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난 것을 보거든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인구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2천만 명이 됐지만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온 사람 600만 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600만 명인데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전쟁에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줬대요. 한신 장군이 간증한 그대로 내가 전할게요.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도와준다. 도와주는 방법 첫째, 곤란 고원에 있는 통신망부터 부셔라. 통신망이 두절이 되면 서로 통하지를 않으니까 연계가 안 되지. 그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싸운 나라가 8개 나라입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다 합해가지고 요르단, 레바논 다 합해서 8개 나라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거든요. 1억 2천만 명하고 600명하고 싸우면요 20대 1이요. 이 싸움이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다 했더니 세 가지 가르쳐 줬대요. 하나는 곤란 고원에 있는 통신망부터 부셔버려라. 그래서 통신이 두절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지중해 바다 위로 아주 저공 비행하면 이집트의 그 공군 기지에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으니 저공 비행해서 적의 공군 기지를 폭격하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적중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그 광야에서 탱크전이 벌어졌는데 적진 위에 검정 구름이 갑자기 떠오르더니 뇌성 병력이 막 벼락에 번쩍번쩍하면서 벼락에 떨어졌는데 저기 탱크가 막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군은 생생한데.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났다고. 이게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지금도 있다고. 제가 그 다얀 장군을 만나고 와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래서 제가 정군 신자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한 3, 4천 명이 모였는데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네. 예? 어떻게 탱크가 벌어졌는데 적의 위에 검정구름이 뜨더니 뇌성병력이 치고 벼락에 떨어져가지고 적의 탱크가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이 소수의 이스라엘 군대가 다수의 적군을 이겼어. 6일 만에. 그게
전쟁사에, 최근 근세사에 나타난 전쟁사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옛날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신과 동시에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면 자상하세요. 그러니까 염려는 다 맡겨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부여잡으십시오. It's mine. 이건 내 거야 하고 붙잡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염려는 맡겨버리는 거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속에 지금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고요. 크신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출시 가문의 장손 우리 아버지를 쓰러뜨리게 만들고 힘을 다 빼버리고 부들부들 떨게 만들고 했던 성령님은 지금도 계셔요. 아멘. 다이안 장군과 함께하고 1억 2천만 적군하고 싸워서 600만 명이 이겨버리는 6.1 전쟁의 승리, 그 같은 역사는 우리들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두 번째는 자연, 하나는 역사예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대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여기 와 계신다.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자. 그때 행할 때 주의 손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이여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물이 무릎에 허리쯤 올라올 때까지 들어갔어. 섰을 때 그때 물이 그쳤지. 아멘입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마지막 돌 때는 큰 소리로 외쳐. 순종할 때 성이 무너지잖아.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그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능력이 동일하시다. 기도 응답이 동일하시다. 그렇다면 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움 부르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문제 앞에 졸거나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